네, 먼저 우리 성경 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뉴욕 장로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순성 목사이고요. 우리 조드민 목사님과는 함께 사역을 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취임 예배 때도 제가 와서 사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버티컬 멤버인지 아닌지 제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오늘 딱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미모와 탁월한 영성을 가진 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버티컬 철치인 것 같습니다. 조드민 목사님께서 아마 이번 주에 이사를 준비를 하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버티컬 철치가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21일 지난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일은 Father's Day였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Father's Day,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Father's Day,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Father's Day, 사실은 한국은 어버이줄이라고 하니까 어버이날 해서 아빠 엄마를 함께 묶어서 축하해 주는데 미국은 Mother's Day를 만들어 놓고 Father's Day 만들다 보니까 Mother's Day는 뭔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막 축하해주고 막 엄마를 해주는데 Father's Day는 별로 이렇게 챙겨주지 않는 게 이제 미국의 문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Father's Day 케이크를 준비해 놓은 우리 가족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Father's Day 케이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한 선물이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다 선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선물 받으면 너무 좋으시죠? 선물은 받으면 좋고 또 주면 더 좋은 게 선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시나요?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좀 신세를 지었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사랑하거나 너무나도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정말 못살게 굴거나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선물을 받으면 이제 보답하기 마련이죠. 생일 선물을 누군가한테 받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든 다양한 선물들을 받으면 어떻게든 그때가 되어서 내가 받은 만큼 어떻게든 내가 잘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선물을 주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선물들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서 받는 선물은 어떻게든 아무리 비싸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선물 정도만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갚지 못하는 선물은 사실은 사람들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선물들만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주고받는 선물과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우리가 사실 받을 만한, 제가 파더스데이는 제가 아빠니까 아빠로서 선물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은 내가 어떠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고 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듯이 우리 역시 그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그냥 행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물 받기 전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보자고 했는데, 선물을 받기 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물은커녕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단어가 현대어로 어떻게 딱 하나의 정의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이 헤세드란 단어에 들어있는데, 이 헤세드란 단어에는 어떤 확고함,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더불어서 어떤 신실하심, 성실하심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안에 사랑도 들어있고 또 관대함도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헤세드란 단어가 되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란 단어가 나올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 헤세드,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신, 이 주님이 보이신 이 긍휼, 이 헤세드는 우리 인간이 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난 헤세드를 받을 만해, 난 헤세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헤세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이신 이 헤세드 긍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4절에서 6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이 드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권세에 대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영원한 형벌을,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어떠한 조건, 어떠한 형편, 그런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바로 거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었구나, 나의 믿는 행위가 들어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에 신실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구원은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 내 행위로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값싸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값비싼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온 구원입니다.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값비싼 구원을 값싼 은혜로,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착한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절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어떤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도덕적으로 너희가 잘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죽어마땅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고 그 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그 신이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 죽은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에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웠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죠. 법적인 용어로 선포가 된 겁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되었어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행위 구원이 아니다란 말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은 진리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선한 행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천국 보장 받았어.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어.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이단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이 확실하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파 이단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처럼, 의인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10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9절까지만 딱 읽고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서 9절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10절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버티컬 철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또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을 만한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흔히 세상에 말하는 불금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금요일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버티컬 처치의 교회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의 용사들임을 저는 믿게 되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또한 실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물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삶 당연히 살아야 하겠죠.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의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정말 악하고, 세상은 정말 타락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산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 수원에 들어가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같이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구별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버티컬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맨해튼 이 지역, 저도 가끔씩 나오는 이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 저는 우리 버티컬 처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 되면 좋겠고, 또 소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만 그 뒷면에 악함이 숨어져 있는 이 땅에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생활을 또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우리가 교회 밖만 나가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